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52쪽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의 형상이 번개가 그의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성령의 감동으로 복음이 정말 전달되게 하사 살아있는 주의 말씀,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시고 또 우리에게 깨닫는 지각을 허락하셔서 주의 말씀 안에 있는 주의 소원과 뜻과 계획을 알게 하옵시며 주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살아계시면서 로마 군인을 몰아내고 메시아의 나라, 다윗의 왕국을 성경에서 다윗의 왕권을 회복하겠다 그런 것이 정치적이고 지상적인 국가 설립인 줄 알고 제자들이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는 줄은 모르고 예수님이 왕권을 회복하러 가는 줄 알고 제자들끼리 싸웠어요. 성경에 몇 번씩이나 크게 싸운 사건이 나오는데 심지어 자기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아들 하나는 오른편에 아들 한편 하나는 왼편에 안겨달라고까지 그래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께서 지금 그 왕 되는 줄 알았지 십자가에 못 박히신지는 몰랐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늘 5천 명 먹이시고 병자 낫게 귀신 쫓아내고 사람들 몇천 명, 몇만 명씩 모인 데서 늘 으쓱거리고 다닐 줄 알았던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고 무덤에 묻혀서 죽어서 끝났다는 것이 너무 낙심스러워. 그냥 제자들은 힘이 다 빠진 거야. 아, 이거 할 게 없구나. 우리 아무것도 할 것이 없구나. 예수님 죽었구나. 끝났구나. 여자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 이제 안식일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랬는데 예수님 살아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살아계셨는데 그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난 미리 얘기했지 않냐? 내가 부활하고 나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 갈 텐데 갈릴리서 볼 거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지금 천사도 말하고 예수님도 말하고 가라 갈릴리로 가라. 십자가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이고 부활이 이제 모든 것의 시작이다. 그 시작을 하는 시작 파송식을 할 테니까 땅끝까지 이 부활을 전할 파송식을 할 테니까 빨리 가. 그런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그럼 갈릴리가 뭘까? 여러분도 갈릴리 앞에 쓰셔야 돼요. 그 제자들과 함께 쓰셔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셔야 되고 그분이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그 음성을 듣고 나가셔야 돼요. 그냥 교회 밖으로 나가시면 안 되고 그냥 막 사시면 안 되고 이제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향해서 가는 건 주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갈릴리로 가라. 여러분 부활이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앞에 쭉 나옵니다. 근데 부활이 안 믿어지는 이유가 뭐냐? 첫째로는 율법 때문에 안 믿어집니다. 두 번째는 종교 때문에 안 믿어집니다. 세 번째는 불신앙 때문에 안 믿어집니다.
율법 때문에 안 믿어지는 사람들은 제사장과 율법주의자. 예? 죽어도 안 믿습니다. 이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한 행태를 보면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몰라요. 성경에 분명히 인간이 선악과 먹고 나서 죽음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메시아를 약속했다고요? 여자의 후손이 올 거다. 그러면 너희가 성령 죽으리라 그랬으니까 죽음 문제를 해결할 거예요. 죽음 문제 해결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부활할 거죠.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거는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형벌이거든요. 저주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사람은 다 죽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원래 안 죽게 만들었어요. 지금도 과학자들이 밝혀내는 게 인간은 영생할 수 있는 몸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뭔가 죽음의 병에 걸려서 예? 그 뭔가 이렇게 죽어가는 게 죽음의 병에 걸린 거지 원래 죽진 않는데. 그래서 최근에 어떤 과학자가 줄기세포를 우리 나이로 지금 늙은 쥐한테 이걸 주사를 줘, 쌍둥이 쥐한테. 그랬더니 40대로 돌아가더래. 네?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 70, 80 넘으신 여러분 소망 가셔야 된다고? 이제 이 다음에 주사 한 방 맞자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이 모든 그 은혜를 다 주고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줬고 예, 내가 생명을 너에게 부어줬으니까 너희는 영생하고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 축복을 다 줬는데 선악과 먹는 바람에 사단에게 왕권 다 뺏겨버리고 사망의 종노릇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내 부활을 주겠다. 근데 그분이 메시아로 오시는데 그분이 할 거라는 걸 이 제사장들이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몰랐다고요. 부활은 무슨 부활?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부활 안 믿는 사람이 이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의 의를 나타내는 율법은요, 예수님 재미없어요. 자기들 의를 자랑한 사람들 앞에. 그러니까 예수님 부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 제사장들이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한다는 얘기를 알았어요. 알고 나서 빌라도를 찾아가가지고 예수님 사흘 만에 부활한다니까 로마 군인 좀 빌려주셔. 그런다고요? 여러분 그 27장, 우리 바로 28장을 읽었으니까 27장 62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찾아가가지고 이 사람 사흘 만에 부활할 거라는 것을 기억하니까 우리에게 그 군인을 줘서 지키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야, 너희에게는 경비병이 없냐? 그래서 여러분 이 바보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 못하게 하려고 부활한다고 하니 지켜보자고. 부활하신 그가 진짜 메시아니 그를 환영하자고. 우리가 혹시 실수했는지 이렇게 해야 될 사람들이 부활 막으려고 로마 군인을 빌려달래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 석연치 않은 재판을 진행했기 때문에 야 무슨 군인 니네가 지켜.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요. 로마 군인이 지켰으면 대강 지켰을 거예요. 부활할. 근데 이 제사장과 이런 사람들의 종들이 경비용들이 지켰으니 단단히 지킬 거라. 그래서 무거운 돌을 갖다가 굴렸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돌이 이렇게 굴렸다는 것이 둥그런 거예요. 근데 그 밑에 홈이 있으니까 홈에 팍 박히면 못 열어. 그러니까 부활을 막으려고 했으면 누가 도둑질을 할까봐 도둑질을 해가고 부활했다 거짓말할까봐 얼마나 단단히 임봉했을 거예요. 그랬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들이 경비용 다 막아놓고도 그거 해놓고도 그래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래 놓고 나중에 부활하고 나니까 부활할 때 진짜 부활했는데 그게 아니라 경비병들을 데려다가 여러분 뇌물을 준다고 절대 여러분 부활했다고 그러지 마. 부활하셨는데 부활했다고 그러지 마라. 이게 율법주의예요. 예수님 부활 안 믿습니다. 왜? 자기가 의로우니까.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건 복음 싫어한다. 복음. 그러니까 죄 지은 사람은 벌 받아야 되고 잘못되면 돌에 맞아야지. 그러니까 스데반한테 돌 던지는 거죠. 가늠한 여자 나서서 돌 던지는 거죠. 자기들이. 그게 여러분 의인데 어떻게 여러분 부정한 여자를 용서를 해줘요?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을 칭찬합니까? 예수님 그러시거든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 여러분이 마음의 근성, 여러분 생각 속에 인간의 본성이 율법인데 율법적인 것을 버리셔야 돼요. 이게 부활이 안 믿어진다니까. 내가 죄인인 줄 아셔야 되고요. 내가 죽을 수 아픈데 부활의 소망을 갖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데 내 머릿속에 맞고 틀리고 죽어야 되고 심판하고 앉았다니까. 두 번째로 여러분 종교는 안 믿어져요. 종교.
이 여자들의 이 정성은 종교적.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 옆에 부자인 여자들도 있었고요. 여자들 많이 따라하는데 성경에 몇 명 안 나오지만 근데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근데 그 당시에는 존경하는 사람이나 어른이나 부모들 이렇게 부자들은요 시신에다가 모략과 유향을 발라요. 여러분 이집트의 이집트 왕 바로가 죽었을 때 항상 그 모략 유향을 한다고요. 여러분 그건 얼마나 그게 대단한 음식이에요. 예수님께 그렇게 해드린 정도 그 당시에 그게 얼마나 그 일반화되어 있는 문화였냐고 그죠? 그런 매장 풍습에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예수님이 오후 3시에 돌아가시고 나서 안식일 될 때까지 해가 이제 서쪽 산으로 딱 잡아버리면 아무것도 못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그 안식이 시작되면 아무 장사도 못하고 심지어 움직이지 제대로 그냥 집에 껌이 처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들은요, 향품 살 시간은 있었는데 그 예수님 그렇게 빨리 돌아가실 줄 몰랐지. 대개 한 이틀 막 이렇게 버티는 사람도 있는데 6시간 만에 돌아가셨고 향품을 어쩌지 구했는데 이걸 바를 시간이었어. 바로 해가지고 이게 아니 되는 거예요, 여자들이. 어쨌든지 다시 안식일 지난 다음에 해야 되는데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해가 막 떠오르기 직전에 뛴 거예요. 왜? 해 받아 살려고. 얼마나 마음이 급했어요. 그러니까 해 뜨면 이제 안식일이 끝나니까. 근데 문제는 뛰어가면서 뭘 걱정하는 거예요? 누가 돌을 굴러주려. 그러니까 돌 굴려서 안 가야 돼요. 못 가요. 군인들이 지켜요. 근데 이 여자들 얼마나 열심히 특심인지. 여러분 우리가 이런 종교적 열심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 돌이나 나무로 된 우상 섬기는 사람들 정말 열심히 새벽 3시부터 일어나서 목욕 제기하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지금 믿음이 온전히 그 부활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오죽하면 여자들이 뛰어가가지고 보니까 돌이 이미 굴려져 있고 천사들이 그 옆에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사가 뭐라 했는지 아세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지금요 사람들이 죽은 예수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가만히 계시죠. 내가 다 해야 돼. 내가 열심히 한 걸로 뭐 정성으로 뭘 이루어야 돼.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 열심은 이건 여러분 부활을 안 믿어 지가 나서야 되니까. 그러니까 교회 자기가 꼭 뭐 해놓고 그냥 공치사하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은요 부활 안 믿으면 다 자기가 다 팔벗고 나서 다 해버려야지. 이게 안 믿어져. 여러분 종교적 열심은 나의 인본주의예요. 그건 내가 해야 돼. 여러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헌신하셔야 됩니다. 11조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 그것 때문에 뭘 이루어지기 위해서 죄사함 받기 위해서 응답 받기 위해서 하는 건 종교고 복음은 내가 비교 안 될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걸 다 해도 감사함이 다하지 못해. 아무리 뼈가 부러지게 주님께 헌신을 해도 그걸로 담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사랑을 받은 자녀가 나중에 철들고 그 부모에게 보답하려고 효도하는 사람이 뭐 아까운 게 있겠어요, 여러분? 뭐 먹는 게 아깝겠어요? 뭐가 아깝겠어요?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헌신하는 건 그건 여러분 절대로 어떤 주님께 뭘 바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된 사람이 열심히 하면 그걸 공치사야 돼. 내가 얼마 헌금했는데, 내가 얼마나 교회 열심히 했는데 이거 안 알아줘? 이건 종교거든요. 이 사람들은 부활이 안 믿어집니다. 세 번째로 이 제자들은 안 믿었어요. 얼마나 안 믿었는지 마가복음 16장에 예수님 뭐라고까지 그러시냐면 이 11제자가 밥 먹을 때 예수님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의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 부활했다고 엠마오 제자들 여자들 다 와서 부활했다고 그랬는데 안 믿어요. 얼마나 안 믿었으면 예수님 밥 먹을 때 찾아와가지고 밥 먹을 때 개도 안 건드리는데 예수님 와가지고 밥 먹는데 이 믿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자고요. 제자들이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아예 미리 말했어요. 야, 나 사흘 만에 부활할 텐데 목자를 치면 양떼가 다 흩어지리라. 너희 나버리고 다 도망갈 거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제자들이 안 갑니다. 그 가만히나 있으면 괜찮은데 베드로가 나서가지고 다 부인해도 나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 도망가도 나는 안 도망가겠다. 베드로가.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 콕 찍어서 뭐라고 그래? 야,
너 닭 두 번 울기 전에 넌 날 세 번 부인할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유 내 죄인데 이래야 되는데 또 나선다. 뭐래? 죽을지언정. 이런 그 우리 바로 앞에 그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26장 3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셔요. 26장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목자를 치면 양떼에다 흩어지리라. 32절에 그러나 내가 사흘 뒤에 일어날 텐데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거다. 미리 얘기하신다고요. 그러니까 그 제자가 베드로가 뭐라 그래? 모두 버려도 나는 안 버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 나 세 번 부인할 거야. 그랬더니 죽을지언정. 예? 30절. 이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손에 장 지진다고요? 택도 없는 말씀. 말은 잘해요. 인간은 약한 존재, 죄인이에요, 여러분. 그런 줄 여러분 아시고 예수 믿으셔야지. 그 내 뭔가 내 것이 이렇게 있으면요 그거 의지하느라고 예수 안 믿어요. 정말 여러분 진짜 이 저주가 죄가 사단이 얼마나 강하고 더럽고 악하고 저주받은지 이걸 아셔야 정말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이래서 예수님이 내게 필요하구나. 그걸 고백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세 번씩이나 부인하고 도망가고 엠마오 고향으로 가버리고 베드로는 에이 고기나 잡으러 간다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리고. 이게 누구의? 우리의 여러분. 이게 부활이 안 믿어지면 여러분 조금만 어려움 생겨도 금방 낙심됩니다. 뭐 믿음 좋은 거 택도 없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은 믿어져도 부활이 안 믿어지니까 여러분 의도적으로 이게 사단에게 길들여졌구나. 부활이 있구나.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사단을 이길 수 있고 세상의 피박을 이길 수 있구나. 죽어도 다시 사는 영원한 생명이 있구나. 그러니 여러분 죽을 때 아이고 모든 게 끝났구나. 끝난 게 아니라 시작이에요. 시작. 여러분 그렇다고 죽는 거 시험해 보지 마세요. 우리가 죽었다. 끝이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 죽을 때 영광스럽게 죽으시기 바랍니다. 나 죽기 싫어 이러지 마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영원한 생명 당신의 영광스러워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잘 믿고 난 먼저 가니까.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뭐가 진짜예요? 사람들이 사망에 쩔쩔맨다. 지금대로 죽는 데는요 뭐 아무 힘 못 써요. 부활이 진짜.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라. 왜 갈릴리로 가라 했을까요? 첫째로 갈릴리로 가라는 이유는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나셔서 갈릴리로 가니까 제자들이 있는데 어디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명하시던 산에 있어요. 여러분 거기 본문에 16절에 보면 16절에 27절 11제자가 갈릴리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 그 지시한 산이 어디예요? 제자로 세웠던 데예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제자 세우고 산상복음 이게 하나님 나라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왔다. 이 세상 임금 사단을 꺾고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세우라 했으니까 너희는 이 일에 제자가 되라. 그 제자들 모아놓고 거기서 명하셨던 거예요. 다시 재혼이 되는 거예요. 끝이 아니라 인제 시작이야. 내가 먼저 3년 동안 보여줬으니까 이제 앞으로 너희는 땅끝까지 일해야 돼. 이제 시작이야. 이제 시작. 부활 끝 아니야. 시작이야. 그게 어디예요? 갈릴리예요. 갈릴리가 어떤 곳인가? 베드로가 처음 부름받은 곳이 갈릴리예요. 예? 빈 금을 밤새 금을 내는 게 인생이거든요. 빈 금을 가지고 되는 일이 없다고 이렇게 낙심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내 배 좀 빌리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갈릴리 호숫가에 이렇게 몰려오니까 그 사람들에게 한 번에 다 말씀을 못 전하니까 이 베드로의 배를 타고서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명하사 사람들 다 보이는 이렇게 이렇게 말하자면 야외 음악당처럼 이렇게 오목된 데가 있었겠죠. 거기 예수님께서 한가운데 배를 타고 강단 삼아서 말씀 전하고 나서 베드로에게 뭐라 그럽니까?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가 밤새 난 그물을 던져봤습니다. 깊은 데 낮은 데 다 해봤습니다. 없습니다. 근데 창피당할 것 같은 거예요. 어부로서 내가 지금 이 관록이는 어부인데 내가 여기다 괜히 멍청하게 살아도 이 많은 사람 앞에 창피를 당해.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맞고 예수는 맞습니다. 근데 그물을 못 던지겠습니다.
근데 할 수 없으니까 말씀에 의지해요. 나 책임 아닙니다. 당신이 했으니까 한 겁니다. 던졌더니 2배 가득 잡혔어요. 베드로가요. 지식으로는 예수를 믿었는데 실제로는 안 믿은 거예요.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난 죄인이다. 당신은 창조주였던 것을 내가 몰랐습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 이제 사람 낚는 어부대 먹고 사는 거 내가 책임질 거야. 너 밤새 해봤지? 평생 해봤지? 안 될 거야. 그 여러분 우리가 왜 사는지 물어보세요. 좀 어디로 갈지 좀 제대로 알고 정하고 가잖아요. 어떻게 사세요? 뭐 때문에 사세요? 주님께서 네 배 좀 쓰겠다는 거예요. 네 인생 좀 쓰고 네 직장 좀 쓰고 네 기능 좀 쓰자.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난 죽여서라도 나 거 뺏어서라도 부자 되려고 그러고요. 뭘 이루려고 하는 사람. 그게 사단입니다. 행복하겠습니까? 이번에도 여러분 비트코인 때문에 살인사건 사건 보세요. 생생한 젊은이들이에요. 주님께 내놓으세요. 주님 것으로 쓰십시오. 거기가 여러분 갈릴리입니다. 두 번째로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 늘 계시던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눕고 함께 밥 먹고 함께 거기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복음 전하고 거기가 갈릴리예요. 그럼 갈릴리가 어떤 지역입니까? 이런 성경에 보면 갈릴리라고 하는 곳에 예수님께서 거의 3년 거의 대부분으로 거기서 지내셨는데 이사야 선지자에게 미리 얘기했다고요. 메시아가 오면 저 수도 예루살렘이 아니고 유대 지역이 아니라 저 변방 갈릴리에서 활동하실 거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부터 그 내용에 보면요. 마태복음 4장 14절 16절에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리라 하심이라 일렀을 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가 이방의 갈릴리여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이 비추었다. 이방의 갈릴리 왜 그런지 아세요? 아니 이스라엘 땅은 땅인데 이방인들과 섞여 살아. 스불론 납달리 저 변방입니다. 예루살렘 산천모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데 거기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 많고 두로와 시돈 가까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곳은 유대인들에게 부정하다고 여겨진 땅이에요. 버림받은 땅이에요. 정죄된 땅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 이방인 수로보니게 여인 살리고 이방인들에게 많이 복음 전을 살리고.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디 계신가? 정말 상처받고 고통받고 버림받고 정죄되고 진짜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강도 만난 세상이에요. 사람들이요 뭐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죠? 속은 굶주렸어요. 헐벗었어요. 상처뿐이에요. 진짜 그런 줄 아시고 복음 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일상 속에 우리 현장 속에 우리 만남 속에 그 갈릴리에 거기 우리 삶의 현장 이 강도 만난 사람들이 사는 이 스불론 납달리 이방의 갈릴리 같은 땅이 여기에요. 여러분 지금 앞뒤 옆에 곳의 사람들 중에 진짜 행복해요? 없어요. 하나님 떠난 상태 사단의 늘 고통받고 그 갈릴리예요. 세 번째로 갈릴리가 어딘가?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오병이어를 하시고 지금도 그 권세 가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너에게 뱀과 정갈을 모든 권세를 제어할 권세를 너에게 주오노니 너희가 결단코 없다.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다시 와서 너희 고아처럼 버려주지 않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혜사로 오셔서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때 저 갈릴리에서 역사하신 것처럼 그때 그렇게 귀신을 꺾고 그때 그렇게 그 사람들을 그 구원하고 기적을 베푸신 것처럼 지금도 똑같은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갈릴리예요. 그러시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파송식을 엽니다. 그 파송식 첫 마디가 뭡니까? 18절에 우리 파송식의 첫 번째 우리를 파송하는 분의 권위가 무엇인가? 18절 예수께서 나와야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게 우리를 파송하는 분의 권위입니다. 여러분이 대통령이 여러분을 파송했어요? 대단하죠?
근데 아무리 우리나라 대통령이 파송했어도요, 미국 대통령이 파송하면요, 우리나라 대통령은 깨갱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 대통령이 아무리 대단해도요, 예? 하나님의 이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권세에 비교가 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권세로 파송받은 거예요. 여러분 뒤에 그리스도가 계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이 권세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해외 나가고 이럴 때, 문제 닥치고 그럴 때 주의 권세가 있는데, 정말이요, 여러분 정말 든든한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여러분 파송의 첫 번째 그 권위가 누구의 권위입니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의 권위로 파송하는 겁니다. 그분이 파송하는 두 번째,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19절에 보니까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 제자 삼아,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럽니다. 여러분 모든 족속에 가래요. 모든 족속, 땅 끝까지 가래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우리나라가 옛날에는요, 김포공항에서 해외 간다 그러면요, 사돈의 팔촌까지 나와서 손을 들어줬어요. 왜? 해외 가는 게 너무 드무니까. 해외 누구 하나 간다 그러면 인천공항까지, 저기 김포공항까지 갔다니까. 그래서 그 집안에 미국 한번 비행기 타고 왔다 간 사람이 있다면 대단한 집안. 지금은요, 예? 쏟아져 나갑니다. 안 가는 데가 없어요. 이번에 포르투갈에 좀 경제 위기가 왔는데 거기 우리 한인 상인들이 그렇게 많이 살아요? 아니 우크라이나 그 세 번째 도시 드네프르 같은 그 저 구석 변두리 가 보니까요, 우리나라 한글로 교회 이름 있어요. 그제 깜짝 놀라 선교사님한테, 아니 어떻게 여기까지 한국 사람이 들어오냐고, 여기 땅 끝까지. 주님 명령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해외로 나가려면요, 돈 있어야 됩니다. 저는 어떤 외국인 제가 초청하려고 그랬더니 돈 없으면 못 온대요. 돈이 있어야 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나라가 선교하려고 마음 먹으니까, 방향을 정하니까 하나님이 돈을 쏟아봐 주시는 거예요. 지금 경제 어렵다고 해요? 택도 무슨 마세요. 지금 우리나라 경제 얼마나 지금 다른 나라 비교하면 비교적 괜찮은 편이에요. 예.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가라. 이 복음 들고 가라. 가서 복음 말해요. 부활이 있다고 얘기하라. 부활의 주가 예수 그리스도가 말해라. 여러분 파송 받았습니다. 가서 말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 만나면 사망에 두려워 떠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해야지. 그래서 여러분 파송 받으신 거예요. 자, 그리고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제자 키워라. 그래서 밑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예수님이 가르치신 게 뭔가? 예수님 가르치신 게 뭐냐면요, 율법이 아닙니다. 복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도덕을 가르치거나 올바로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여러분 착하게 살아야 복 받는다. 그건 절간에도 있고요. 공자 맹자도 얘기, 서양 철학이나 다 착하게 여러분 착하게 살아도 복 못 받습니다. 인간은 창세기 3장에 저주하였기 때문에 사단에게 저주의 죄 가운데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누가 더 큰 죄인이 아닌데 똑같은 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병든 세상이 이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여겼던 장애자들 다 정결케 했어요. 혈병을 정결케 했어요. 귀신들 쫓아냈어요. 이방인 사마리아 수로보니에 여러분 삭개오 같은 그 버림받은 너도 하나님의 자. 예? 백부장에게 이스라엘 믿음 사보다 네 믿음이 더 크다. 복음입니다. 복음. 이걸 지켜야 돼. 예수만 믿으면 된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행위가 바뀌는 거지, 행위로 예수 아닙니다. 행위로 안 바뀝니다. 예수 믿고 감동받고 성령 역사할 때 바뀌는 거예요. 이거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요, 교회요? 종교입니다. 교회가 잘못하면 율법에 빠집니다. 복음하고 율법과 섞이면요, 복음은요 들러리가 되버립니다. 네? 율법과 종교가 아니라 복음이래야 돼요. 근데 복음적인 종교, 복음적인 율법 없습니다. 오직 원색적인 복음만 있습니다. 아무 생각하지 마세요. 마약 환자에, 동성애자에 다 괜찮습니다. 예수 믿어요. 살인마에 괜찮습니다. 예수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조건이 있으니까 예수 믿어야 돼요. 그 제자 만들어요, 제자.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내가. 바로 갈 리가 어디냐? 여기에요, 여러분. 이 파송 받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부활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갈릴리에 주님 오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생명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우리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불신하고 율법과 정의와 깨어지게 하시고 부활한 주님이 오롯이 내 안에 계시도록 주님, 이 시간 다시금 나를 내려놓게 하시고 갈릴리 앞에 다시 시작되도록 축복하셔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써주시고 나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이르는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들 축복하셔서 이 마지막 때에 사망이 온 세계를 덮을 때 오히려 부활의 복음으로 전쟁이 끝나게 하시고 가난과 기근과 저주받은 땅에 빛을 비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